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 말과 내가 종교인이 된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별 차이가 없겠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감,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 교감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다른 종교는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관철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과 생명적 교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노벨 문학상에 빛났던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쿠바의 수도의 아나바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 무게여 잘 있거라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작품을 남겼던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사냥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냥총을 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마치 전기가 떨어진 진공관처럼 공허하고 외롭다. 그 크리스찬 어떤 그 매거진에 보니까 이 허밍웨이의 조부였던 할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밍웨이의 아버지도 무디 목사님을 쫓아다닐 정도로 신앙에 열정이 있었고 허밍웨이 자신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험한 길을 택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어떤 부분에서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어쩌면 이 허밍웨이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영적 교제를 갖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때로는 선교의 여행도 다녀오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핵심의 역사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지 형식적인 종교 틀에서 벗어나 진정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며 천국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외식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외식의 털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져있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절개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그들은 이런 외부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경건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의 금식을 했고 많은 구제도 했고 얼마나 열정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의 열심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의 틀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주위에 꽃을 꽂고 회칠한 무덤처럼 멋있는 페인트를 발랐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절망이 있고 죽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어둠과 죄가 난무하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맞아야 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텅 빈 열매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의 어떤 문헌에 보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코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앞에 이쁜 여인이 나타나면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시험에 들지 않고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낙호랑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코가 깨진 걸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경건의 모습으로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이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식을 버려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단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천천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하다가 말이 빨라질지도 모르는데 지난주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는 종교적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이 말이 무슨냐?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모두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즉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지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가 오고 된 다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었고
갇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율법이 나를 갇히고 율법의 조목조목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단계를, 이 단계를 율법에 갇힌 단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말씀 조목조목 하나 지키며 내가 의롭고 도덕적으로 거룩하려고 애를 썼다면, 그것이 율법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 부모니까 내가 책임을 다해서 의무를 다해서 효를 하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책임감과 의무를 떠나서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부모를 사랑해서 효를 다한다면 같은 효를 하는 거지만 그 효의 중심은 다른 겁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집을 떠난 탕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막상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뭐예요?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부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종교적인 율법에 매이고 갇히게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긍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심판과 정죄만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바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은 사실 용서보다는 정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율법의 굴레에 매이고 갇혀 있는지, 이 종교적인 굴레에 그 규칙에 갇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청년이 전도사님 왔어요.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도사님, 제가 좀 새로운 결단을 하느라고 3일 금식을 하고 정말로 배가 고픈 걸 참고 3일을 금식해서 12시 땡 하면 밥을 먹고 탁 먹고 났더니 그 시계가 그만 10분 빠르는 바람에 10분 전에 먹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네요. 이거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이거 3일을 금식을 작정했는데 이거 자 무효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코가 확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음에는 10분 늦게 먹어라. 10분 늦게 먹어라. 여러분, 금식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밥을 굶고 몇 시에 10초 전에 먹은가 20초 전에 먹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말로 그것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데 3일이라는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진정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첫 번째 지금 단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제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설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도 드려야지 내 체면 때문에 혹은 누구 눈 때문에 드리는 헌금과 그 예물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어떤 분은 11조를 드릴 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이 11조를 그로스로 드려야 됩니까? 네트로 드려야 됩니까? 아니, 얘가 CPA도 아니고. 여러분 11조 드릴 때 정확한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열을 주셨는데 그 하나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 11조가 구약의 거예요, 신약의 거 따지게 되면 이미 그 사람 뭐예요? 율법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오늘은 우리가 율법에 이거나 갇혀있는 종교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앞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면, 이제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갇힌 삶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종교적인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24절 잠깐 볼까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자,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초등교사인데 어떤 초등교사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래에 있지 않는다. 내가 초등학교에 수업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교에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거나 갇혀있는 필요가 없다. 왜? 율법을 통해서 이미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26절에 볼까요? 뭐라 그랬죠? 26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저것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종교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내가 주일날 한 번 빠지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뭐 교통사고가 나고, 이거 다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6일을 주셨고 7일을 주셨는데, 6일을 내 마음껏 쓰게 주셨는데 마지막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하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자세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바울은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보다 430년 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헛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규율이 없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용서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인생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내가 선하게 아무리 훌륭한 걸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거나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인가요? 한번 볼까? 다시 25절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참된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생명과 영광과 천국의 유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종교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종교적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있어요. 안증뱅이. 여러분, 우리가 걷지만 안증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가장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걷지 못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핸디캡이 있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그 사람이 구걸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쌍한 건 아니에요. 때때로 돈이 없는 인생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가장 불행의 조건이 뭔가? 에브리데이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 괴롭고 불쌍했습니다. 왜? 그가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인생인데, 그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것이 불행 중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때 성전을 들어가던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그는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비로소 성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아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안진매기처럼 성전의 뜰 앞에 있는 그런 불쌍한 신앙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삶인가? 아니면 진정 나의 신앙생활이 성전 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내 삶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종교의 옷을 벗고 1차적으로 종교적 단계를 벗어나서
둘째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주일날 종교적인 이런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기껏 와가지고 정신 함께 얻어먹고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자유함의 단계를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라면,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하나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영생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징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덮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떠나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인종의 장벽이 사라지는 거죠. 사회의 불평등의 위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의 차별이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물과 기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에 그러한 차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자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사회적인 차별이죠. 그것을 넘어섭니다. 왜? 서로 섬기는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의 차별마저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별과 차별과 모든 벽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때로는 구별하는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는 장벽이 있고 인종이 분류라는 차별이 있고 사회적인 구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내 안에는 분노와 상처와 쓴무리를 제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고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치유의 단계를 통해서 맨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되며 축복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고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종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 기쁨과 약속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